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4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가르치실 모습을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네 가지 밭의 상태를 드러내셨고, 또 하나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숨겨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신 사건이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며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호수의 바다 건너편을 가시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가시려는 땅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땅은 거라사인, 즉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땅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요나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곳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 땅에 적극적으로 폭풍우 가운데서 오히려 방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곳을 향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일이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방인 땅에서 어떻게 그 씨가 자라날 것이고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한번 기대하게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있었지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풍랑 가운데서 이 상황은 제자들만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또 그 배를 교회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풍랑이,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광풍은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갑작스러운 폭풍, 엄청난 돌풍을 의미하는 엄청난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이란 단어는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광풍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딱 3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3번 중에 한 번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나와요. 이 광풍이란 단어가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아멘. 본문은 돈의 눈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깨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던 발람, 그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물 없는 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만나는 광풍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그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일어나는 광풍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배경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이었음을 얘기하는 사건인 것이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광풍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단어로 또 표현을 해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아멘. 24절에 보시면 큰 놀이 일어나라고 돼 있는데 놀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자이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지진처럼 땅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신약의 이 단어가 놀이라는 단어가 14번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본절을 제외하곤 13번은 다 어떤 뜻이냐면 지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동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동치는 흔들림을 사용할 때 단어가 바로 이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단어 사용된 것도 다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괘를 보는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떠나간 다음부터 점괘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조종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돈벌이가 잃어버리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태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심히 그 감옥 안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거든요. 찬송과 기도 가운데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발의 착고가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묶였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의 간수는 옥문도 열리게 되고 모든 것들에서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얘기하죠. 죄수들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죠. 그때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감옥 간수뿐만 아니라 감옥 간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으로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셨잖아요. 한번 흔들으셨을 때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착고도 다 풀리게 되었고 사단 권세로부터 눌려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 그의 가족들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풀어지게 하는 역사심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뺏겨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사슬뿐만 아니라 영혼 육에 묶여 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해가 흔들리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지금 그 지역을 가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은 땅은 흔들지 못합니다. 땅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계속 나눴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을 흔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특히 진노의 심판을 임하실 때 특별히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할 때 역사하신 가운데 땅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는 심판하실 때랑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할 때 하시는 일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땅을 진동하여 산들이 터가 요동한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입니까?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고물이라는 뜻은요, 배의 뒤쪽이란 뜻입니다. 예, 고물상의 고물 아닙니다. 예.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깨우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목소리 톤 아닐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죽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뭐라 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제자들도 사는데 제자들은 지금 얼굴에 사색이 돌고요.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천둥번개 치니까 저도 깨어납니다. 요새는요. 예, 제가 그만큼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깨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깊이 잠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거친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단순하게 이게 피곤함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뭘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다 알아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결국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와 병거와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여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게하시가 밖으로 나왔다 깜짝 놀래요.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막 얘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근데 엘리사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도당성을 지키고 있는 천상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게하시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자꾸 흔들리는 낙심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광풍과 지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만 보면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진동까지 일어나니까 더 큰 위험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이러한 계획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노하고 계시고 그것을 물리치시는 장면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단의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강할까요? 이거는 뭐 주일학교도 다 알 수 있는 답 아닐까요? 예. 예수님을 굳이 깨워서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광풍을 잠재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광풍도 너무나 엄청나고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2배로 위험한 상황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광풍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땅의 흔들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그 폭풍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단계까지 혹시 못 가더라도 적어도 진정하고 잠잠히 좀 바라보실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약속하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땅이 흔들릴 것 같은, 또 눈에 보이는 광풍이 자꾸 막 보이기 시작하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광풍 안에 또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쉽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보면요, 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참 많이 체험하는 가운데 그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볼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고요. 이것은 다윗의 초년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 처했던 환경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을 먼저 읽지 말고요, 뒷부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꾸 해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먼저 바라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소란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나니까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주어로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과 영적 세계와 자연과 심지어 질병까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마가는 아예 앞에 한 단어를 더 넣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서 아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위대하다, 거대하다, 크다라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폭풍이 밀어치고 난리 나는 상황 속에서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조용해진 거죠. 고요해진 거죠. 사단의 계계와 난리와 계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깨진 상황이에요. 조용해진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확성기로 들리는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주인을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풍 한번 일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망합니다.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일만 생기냐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그 말씀, 성령은요, 소멸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하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한 자에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본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광풍이 휘몰아치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또 돌아보면 광풍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광풍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낙심될 때가 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주님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광재야, 아직도 믿음이 없니? 너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뿐만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건강 문제, 또 직장과 비즈니스로 인해서 생업 문제, 혹은 자녀, 또 가족들,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그 광풍 앞에서 그 마음이 자꾸 뺏기는 그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너무 변하지 않는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안에 있는 너 정말 믿음이 있는 거니?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니? 아니 일하고 있어. 광풍만 보지 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그럴 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내적인 평안함과 고요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말 한마디로 광풍이 잠재울 것을 기대하고 깨웠던 것일까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원망했어요. 다급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광풍을 잠재울 거라고 기대하고 깨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 제자들이 그럼 깨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물을 밖으로 퍼내고 있고 어떤 제자는 지금 돛대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막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난리 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도 일어나서 빨리 물 좀 빼세요. 왜 지금 뭐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 지시를 해줘. 야, 얘들아, 이리 와. 저쪽 가서 빨리빨리 물 빼고. 넌 이쪽. 안드레, 이쪽 가. 야, 너 뭐해, 임마. 그걸 빨리 빼야지. 야, 나도 죽겠다, 야. 이런 장면을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또 보면서 또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거 아세요? 급한 상황이 펼쳐지면요 막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미 답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법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래요. 하나님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실지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사람 마음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믿고 맡기며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정말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일이 코치하면서 하나님 좀 이 문제는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차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거 참 부족한 고백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도 임화한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홍대미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그림 숙제를 내줘요. 그럼 그 그림을 갖고 줄 때 평가를 항상 해주세요. 저는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 이것도 그림이냐? 발로 해도 이거보단 잘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전혀 변함이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다. 이제 그 선생님. 그런데 저희 집에 하숙한 누나가 있었어요. 미대 나온 누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전에 그림을 식탁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일을 끝나고 와서 제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보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이 광재 그림 제가 좀 손 좀 대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 맨날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른손으로 그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왼손으로 그리겠다고. 왜냐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리면.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제 그림에다 덧붙인 거예요. 막. 그 아침에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 그림. 내가 이런. 그래서 학교를 가져갔어요. 그 기대감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 딱 보시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 미대 가라. 너 이 정도 달란트는 굉장한 거다. 그러면서 그날 저희 학년에서 1등 했어요. 그 그림이. 그 비밀을 알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저와 그 누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돌을 던지실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도요,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줘요. 근데 제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밑을 내다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면 좋은 차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잖아요. 다 장난감 차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집이 있고요. 화려한 집도 있어요. 근데 하늘 높이에서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뭐가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 땅의 눈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광풍과 파도도 말 한마디에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마태는 놀랍게 여겼다. 근데 누가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썼어요. 그들을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겼다. 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광풍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랍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비로소 찾은 거예요. 그게 뭘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 경외하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읽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연까지 순종하게 하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창조주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달라진 게 가장 큰 게 뭐냐? 십자가 전에는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그 권력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언어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상황에 뺏기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미술 작품에서요 1등한 상이 있어요. 고요함과 평안함을 나타내는 작품을 그리는 거였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절벽에 새 둥지가 있는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장면 속에서 어미새가 아이 새들을 품고 있는 장면이 1등의 작품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게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조용한 상태를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비바람 치고 절벽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아기 새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가장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핍박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을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이 있잖아요. 그 사물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사물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성경은 클리어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더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사건을 통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분께서는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광풍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 앞에 보이는 광풍이 순식간에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광풍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어떠한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광풍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진동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광풍의 상황 속에서 광풍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희감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묶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직장 문제 속에서 묶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든 묶임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